오늘은 에스라 8장입니다. 이 시간에 에스라 8장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 계보 쭉 넘어가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딘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르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베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이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제목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감.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감. 8장 제목입니다. 여기 1절부터 그 14절까지 말씀은
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족장들과 또 그들의 계보가 여기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바벨론 2차,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하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여기 8장에서 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또 누가 올라왔는지 하는 것들이 여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인데, 여기 특별히 14절까지의 그 명단을 보면 이 자손들 몇 명이 올라왔다, 또 어느 족보에 기록된 자 몇 명이 올라왔다 하고 기록되었는데, 특별한 것이 남자들의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2장에서 봤던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이 남자나 여자나 이 모든 숫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특별히 남자의 숫자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나 어린아이는 2차 귀환 때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가서 21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린아이들도 함께 온 것이고 또 여자들도 또 함께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숫자는 남자들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무슨 교훈을 주는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남자와 같이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남자와 같이 강건해야 된다. 그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그러면 남자와 같이 강건하지 않아도 올라올 수 있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차 포로 귀환 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그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그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2차 포로 귀환은 이제 그때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은 그러한 일도 바벨론에서 다 그 소식을 듣고 또 보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바벨론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온다 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1차 때는 그저 해방됐다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두가 올라올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남자와 같이 강건하게, 다시 말하면 용기를 내야지, 그래야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용기를 내지 않으면, 강건하지 않으면 그러한 자들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여기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에는 특별히 남자가 몇 명이다, 남자가 몇 명이다 하면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바벨론 떠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다, 음녀와 같다 그랬는데,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나와서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서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이길 것은 이겨야 되고, 없앨 것은 없애야,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나와서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지 우리가 믿는 생활도 바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힘을 낼 수 있는가? 우리가 앞에 7장까지 본 말씀처럼 또 에스라 7장에서 보면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다 그랬는데, 우리 그 7장 마지막 28절에도 그랬잖아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힘을 얻어서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러니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이제는 마음을 좀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언제까지 바벨론에 머물러 있겠는가? 언제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죄 지으며 살겠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며 그저 육신적으로만 살아가고 있겠는가? 이제는 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또 말 그대로 힘있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뜻을 정하고 이제는 좀 나와야 되겠다. 이제는 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는가? 이제는 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사명 내가 좀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15절에 본문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밑에 21절부터 말씀도 그 말씀인데, 아무튼 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며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에서 이제 섬기며 일할 사람들, 레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 없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지금 레위 사람들의 신앙이 다 퇴보했기 때문인 겁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환경이 되지를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레위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들의 신앙도 퇴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은, 또 봉사해야 될 그러한 사명감도 없고 그러한 마음을 레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저 현재 사는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그 1차 포로 귀환할 때도 보았지만
그때에도 참 소수의 적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 때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에 와서는 아예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올라가겠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봉사하겠다 하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언제든 어디서든 할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편안함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점점 게을러집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누워 있다 보면 나중에는 몸에서 근육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누워서 편안하게 있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일어날 때가 돼도 일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레위 자손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 결국은 힘을 다 잃어버려서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날 힘이 없는 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때가 되었지만 이 올라갈 마음이 없고 그저 육신적인 편안함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편안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칩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다 망쳐버려요. 편안하면 점점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면 할 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참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가 앞에 5장에서도 보았다시피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고, 힘을 내서 일하면 더 힘이 생깁니다. 일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쉬면 힘이 생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쓰면 쓸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그저 꽁꽁 숨겨두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 속에 감추어두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쓰면 그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는 방법이 뭔가?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에 또 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힘을 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할 일을 또 하고 나아가는 것, 믿음을 쓰는 것, 그때에 점점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같이 우리가 되면 안 돼요. 레위 자손 할 일이 있지만 환경 탓하면서,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환경 탓하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섬길 일꾼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일꾼. 이 레위 자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2장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 같은,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좋은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에스라처럼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안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육신의 편안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좋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 어디에서든 하나님 의지하며 부지런히 일할 그러한 좋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할 일을 하며 믿음을 쓰는 그러한 좋은 일꾼이 어느 시대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살펴보니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문제예요. 그러니 16절부터 쭉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그 족장들 전부 11사람인데 이 족장들을 불러서 그 가시바 지방에 있는 이또에게 그 족장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섬길 레위 사람을 좀 보내달라 하고 에스라가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또가 그 레위 사람 전부 합치면은 그 한 40명쯤 됩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 레위 사람들 보내주고, 또 20절에 보면 이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 그 220명을 보내주어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18절 한 절 보면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이 좋은 일꾼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에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 그러니 결심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일어나라.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일어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히 도와주신다.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귀한 교훈입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도와주신다. 그래서 21절에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금식 기도한 겁니다. 왜 기도하는가?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한 길이고, 또 4달이나 걸리는 먼 길이고, 또 길만 먼 것이 아니라 그 길도 참으로 위험한 길입니다. 그 밑에 31절에 보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가운데 참으로 대적들도 있고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하는 그러한 자들도 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 이제 가야 되는데, 에스라가 어린아이들까지 이끌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지금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무사히 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22절에 보면 왜 이렇게 간구하였는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면 자기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본 것처럼 에스라가 왕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왕이 다 들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만한 이 군인들을 보내달라, 보병과 마병을 보내달라 하면 이 왕이 에스라의 요구를 듣고 얼마든지 이러한 군인들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왕에게 이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구하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구할 수 있었지만 왕에게 구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 에스라가 전에 왕에게 말했던 겁니다.
전에 왕에게 아뢰었어요. 뭐라고 아뢰었는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고 에스라가 왕에게 이전에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었는데 정작 지금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왕에게 도와달라 하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일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에스라가 이러한 것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왕에게 전에 말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에스라가 왕에게 말했었는데 정작 하나님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왕에게 도와달라라고 하면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고 다 헛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간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찾으면 선을 베푸신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면 이것이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도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다른 거, 힘 있는 거 의지하고 권력 있는 거 의지하고 다른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가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 우리가 에스라 통해서 잘 또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손, 악한 손이 아니라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나아가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금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의 또한 현실의 삶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러한 생활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생활 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성전 지을 때 또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고레스 왕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 그게 다 부끄러운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왕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한마디만 하면 왕이 도와줄 수 있지만, 한마디만 하면 왕이 보병과 마병 보내서 보호해 주겠지만 그것을 구하지 않고 에스라는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랬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어려운 일을 지금 앞에 두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기도로서 해결한 겁니다. 에스라는 기도로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 해결된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받은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큰 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서 참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기도로서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그 앞에 놓인 모든 고난 승리하며 나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이 해주신다 생각하는 부끄러운 일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받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히스기야 왕,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 넘는 그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더 끌어모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즉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하여 18만 5천 명을 다 멸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해결받은 겁니다. 기도로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에스라처럼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뜻을 좀 정하고 시간을 좀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서, 그 앞에 몇 절이에요? 그 21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21절에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겸비하기 위해. 금식이 공로가 아니에요. 금식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로 금식하며 힘쓰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금식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 낮아지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만 기울이기 위해서, 겨우 밥 한 끼 안 먹어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금식하면서 또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내가 힘이 연약한 자이구나. 밥 한 끼 굶어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나섰는가? 우리가 금식할 때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고, 여기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인데, 응낙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길에 대적들이 있고 매복하는 자들이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또한 방법인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러니 기도하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31절에도 보면, 쭉 내려가서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래서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도와주셔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길에 대적하는 자가 있고 매복하는 자가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부끄러운 일을 하는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길에 아무리 대적이 있고 매복하는 자가 있고, 우리 전에 성경에는 강도를 했는데 강도가 있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에 달린 겁니다. 기도하는 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힘써야 돼요. 오늘 제목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보고 마치면, 여기 24절부터 이제 쭉 말씀은 이 에스라가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 중 12명을 세웁니다. 이 12명을 세워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왕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과 금, 은금 또 그릇들을 이 무게를 달게 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에스라에게 은과 금과 그릇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 에스라가 제사장 우두머리들 중 12명을 뽑아서 그 왕이 준 것들의 무게를 다 달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넘겨받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12명을 세웠다. 이 12명을 세운 것은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은과 금, 그릇들 다 귀한 건데, 이 신임할 만한, 믿지 못할 만한 자에게 이러한 귀한 것을 맡기면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욕심이 생겨서 이것들을 몰래 빼돌릴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서 그 무게를 다 달게 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져가게끔 하는 겁니다. 또 무게를 달아서 주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또 무게를 달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오면 그 3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또한 이 기록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달아서 주었다 한 것은 이 물질 문제를 바로하기 위해서, 왕이 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거, 중간에 혹시 잃어버린 거 없는가, 그래서 물질 문제를 바로하기 위해서 이 무게를 다 달아서 믿을 만한 자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재정을 처리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보나 또 교회의 재정이나 그러한 모든 물질적인 부분,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을 만한 자들에게 맡겨서 그 연보도 매주 계수하게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재어서 또 책에다가 기록하고, 그래서 모든 이러한 교회에서의 재정 문제를 바르게 또 투명하게 명확하게 또한 해나가는 것, 지금 에스라 시대에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서 이와 같이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을 좀 쭉 보았습니다. 8장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길에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알고 부끄러운 일 하는 것이 문제인 줄 알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머리로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힘써 일해야 됩니다. 힘써 일해야 돼요. 레위 자손과 같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일했던 사람이 그 힘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일할 마음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고 일할 힘조차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참 여러 가지 면으로 봉사하는 것이 줄어들었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힘을 잃어버리는 손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다시금 일어나서 힘있게 일해야 그래야 힘도 더 생기고 그래야 믿음도 더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신앙을 망쳐요. 편안함,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위, 육신의 게으름이 신앙생활을 다 망치는 줄 알고 레위 사람들을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하든 다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힘 주신 줄 알고 힘써 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참으로 먼 길이며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길이지만 에스라가 그때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였다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알고 왕에게까지 그 말을 하였는데 정작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그 모든 일을 해결하고자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실제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에스라와 같이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레위 자손 본받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환경 탓하며 육신적으로 편안함을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 감당하지 못함으로 점점 힘이 빠지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힘써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하나님 또 주셨사오니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